우리 한 번 더 자신을 향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를 대할 때 다 다르게 대한답니다. 조용히 얘기해서 다가가야 할 아이가 있고요. 또 스킨십을 통해서 다가가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는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줘야 된대요. 또 한 번 말해서는 잘 이해 못하는 아이는 몇 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한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잘 아니까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진짜 목자는요, 참 목자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양 하나하나의 기질과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고집이 센 놈, 이놈은 게으른 놈, 이놈은 겁이 많은 놈, 이놈은 허약한 놈, 이놈은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특별히 보살펴하는 놈 등등 정말 모든 양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자, 선한 목자는요 나를 압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하고 삭군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 선한 목자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양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삭군은 그냥 아르바이트 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시 와서 있는 진짜 목자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목자예요. 자, 예수님이 본문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을 아주 잘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이 선한 목자는 뭔가 하면은 양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참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목자가 아니에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 삭구는 돈을 받고 임시로 양을 맡은 목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목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을 대할 때 다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손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보았을 때 이 양이 어떤 상태에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바로 압니다. 근데 삭구는 아르바이트 목자는 소리만 지릅니다. 막 이 막대로 양을 때리면서 왜 우는지를 몰라요. 양이 지금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선한 목자하고 아르바이트 목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양을 잘 안다는 뜻이 뭘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특징을 잘 안다는 겁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금방 의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금방 도망쳐버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강요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기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약해서 조금만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쓰러져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조금만 축복해 주시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몰라요. 또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만 미워한다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드세요 사실.
여러분 까다롭고 예민한 우리들을 근데 정확하게 아시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도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나를 만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세리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저 누구입니다. 이런 소개할 필요 없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MK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수련회는 보통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항상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셀별로 3박 4일이면 하루 밤 저녁 밤 또 저녁 한 3일 밤을 60명이 참석하면 20명씩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2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한 1시간이 흘러갑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제가 기억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를 이제 우리 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체가 이제 그 한 자매를 위해서 이제 축복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여튼 제가 뭐라고 기도는 해줬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여러 사람을 기도해 주기 때문에 사실 무슨 기도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예,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제가 다 외웁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스텝이 저에게 와서 어젯밤 일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어 했어요. 집회가 다 마쳤는데 한 자매가 혼자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며 교사가 될 거라고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신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교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대.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자기 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혹시 나의 길이 선교지에서 교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맞구나. 혹시나 했는데 감동이 따랐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데 수련회 와서 주님께서 딱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줄 때 감사와 눈물과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비밀을 안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죠? 모두가 비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회의도 있고 죄의식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분명히 그 설교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얘기를 해줬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너무 정확한 나에게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붙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원망과 고집과 의심을 들춰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너의 속마음을 모를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에게 오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마.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나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와 소그룹을 기대감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깨달음이 오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 모습,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지쳐요. 엄마들 보니까 아이들 기르면서 지칩니다. 쌍둥이 가진 엄마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서 또 이렇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눈은 두 개인데 왜 두 아이를 다 잘 볼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세요. 그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아들과 딸 키울 때 보면은 뭐 다 힘든데 그래도 좀 아들이 좀 힘들어요. 정말 아들 한 명 키우는 거 힘들고 둘 키우는 거 힘들고 셋 키운다. 정말 엄마 깡패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니 보니까 아들 가진 엄마들은 톤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참 속 터지는 우리에게 친절하세요.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십니다. 말씀으로 자꾸 설득해 주세요. 큐티할 때나 통독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단을 내리고 따라오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는 온갖 악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세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여러분, 어린 양들은요 성숙한 양보다는 가치면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큰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이 대상이 돼요. 자, 어린 양을 그 팔에 탁 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린 양들은 시장에서 값이 싸지만 목자는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궁핍하고 역경에 찬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어린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가진 어미 양은 빨리 그럴 수가 없어요. 시편 72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허약하고 병약한 양떼는 우리 주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실 약할수록 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증거를 에스겔 34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에스겔 34장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살찌고 강한 자는 멸하여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지고 병들고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잘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것이. 뭘 하나님이 돌보실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배 드릴 때도 자신의 자녀 중에 한 자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출가한 자식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식에 대해서 생각 않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불쌍한 어린 자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병든 어린 자녀가 잠은 잘 잤는지, 보살핌은 잘 받고 있는지, 여러분 온갖 생각이 쏠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다 동감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도 비록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고 있을지라도 특별히 병든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들을 자신의 팔에 모으고 그들을 가슴으로 끊어 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에게는요,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는 데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아픈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거라고. 그죠?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은 돈이라고 생각할 거고, 결혼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돕는 배필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필요는 다 다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것은 상관없는데 부족한 것은, 뭔가 부족하면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나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거짓 행복이에요. 모든 배부름과 사랑과 아름다움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것, 이거 해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필요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죠. 이때
인도인 수저 존 씨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날 오전 8시 48분 팩스로 문서를 보내는 순간 첫째 비행기가 그의 사무실 바로 위층을 강타해버립니다. 건물이 크게 흔들리죠. 천정에서는 막 부스러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급히 직원들과 함께 계단으로 53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쪽 빌딩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계단을 내려가다가 남쪽 빌딩에서 나는 폭음을 들었어요. 무역센터 빌딩을 벗어나는 회전문에 이르자 남쪽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그와 함께 벽 쪽으로 쏠려있던 사람들에게 말해요. 외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마지막을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외쳤던 말은 주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그분이 외쳤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그렇게 외치자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요란한 굉음이 울리면서 수톤짜리 건물 파편들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이왕이면 제게 좀 가벼운 파편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후 정신이 들어 살펴보니까 몸이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더랍니다. 먼지 때문에 질식할 정도예요. 뿌연 연기 속에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 번쩍이는 불빛을 따라 환한 밭것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건물 파편에 깔려 찌부러진 앰뷸런스에 나오는 불빛이었는데 마치 주님이 비추시는 등대 같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놀라서 받아보니까 아내 목소리였어요. 여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내도 살아있고 자신도 살아있었어요. 아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던 그들은 다 천국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먼저 만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티켓을 먼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가치 있고 보람되고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청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필요조차 모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복과 축복은 거짓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 구원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구원이 없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저울에 단다면 이쪽에 한 영혼이 있고 이쪽에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가 권세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한 영혼이 더 무거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애써 기도하세요.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언덕 위에 올라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한 목자라는 증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의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 선하셔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셔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선하셔서 자신은 붙들려 가면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목자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부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진짜 삶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신뢰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고 의심하는 내 마음으로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또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해요? 우리는 이것만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돼. 너무 좋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가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신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새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농부가 가만 보니까 썩은 나무 위에 집을 지어요. 이제 농부가 이제 이 썩은 나무를 이렇게 베려고 하는데 그곳에다 집을 지어요. 왜 짓습니까? 이제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새끼도 넣고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보니까 이거 썩은 나무라서 곧 넘어지고 곧 베어야 되는데 그곳에다 자꾸 집을 져요. 그냥 너무 안타까우니까 농부가 집을 무너뜨립니다. 짓고나 탁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제비 부부가 한마디 합니다. 별꼴이다. 참 보기보다 저 사람 나쁘네. 농부는 속이 타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또 짓습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또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몇 번의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 무너뜨려요. 또 집을 짓습니다. 새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계속해서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그럽니다. 아내가 그래요. 새가, 제비가 그래요. 아무래도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농부는 지금 부부 갈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것 같아. 온갖 어척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결국 다른 나무에 집을 져요. 농부는 웃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죠. 그리고 썩은 나무를 잘라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의 모든 답답함과 눈물을 갚고도 남는 상급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28년째 이제 부름받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캠퍼스에서. 이 말씀, 이 고백은 저희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안 주시고 가지고 가셔서 이자에 복리해서 요즘 돌려주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사고를 훈련하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영적 사고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거는 뭘까? 자꾸 이 질문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꾸 범사에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각을 발달하게 하셔서 자꾸만 깨닫게 하십니다. 큐티할 때 보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통독하죠, 큐티하죠, 예배드리며 말씀 듣죠. 다 그걸 듣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주시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꾸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하게 하세요. 자꾸 그래서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걸어가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셀 모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지각이 발달합니다. 깨달음이 자꾸 발달하게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깨닫게 하세요. 자꾸만 해석하게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하세요.
말씀을 커지게 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인도자들이 다 오잖아요. 제가 다 안 하잖아요. 15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12시, 7시 30분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 다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 다 하면 천국 1족 갑니다. 저 인도 못해요. 다 우리 다 나누어서 하는데 그 시간을 인도자들이 맡아서 말씀으로 짧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나누고 또 소그룹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깨달음을 얻잖아요.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셔야 돼요. 뿌리 내리셔야 돼요. 셀 모임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면 줌으로 셀 모임 하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연락하시면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7절, 우리 잠언 3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모든 양이 다 순한 거 아닙니다. 고집센 양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꽤 많습니다. 고집이 센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잘 따르지 않아요. 목자가 인도하니까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정말로 이런 역사가 많아요. 목자가 불러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진짜 이게 목자와 양의 책을 썼던 분들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목자를 힘들게 하는 고집센 양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양들이 머무는 들판에는 어떻게 해요?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요. 독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양고기 먹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동족이 아닐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센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꼭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목자가 아주 혼을 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고집센 양은요 목자의 눈을 빼서 또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뭔가 하면 이 고집센 양이 그곳으로 가면 또 어리버리한 양들이 또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 고집센 양과 또 다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양들과 격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목자는 어쩔 수 없대요. 왜? 고집센 양도 보호하고 다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아무리 방법을 도용해도 끊기지 않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그 마지막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고집센 양을 뉘어놓고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양이 고통스러워 웁니다. 그런 그 부러진 다리에 깁스를 해주고 양우리에 넣어 누워 지내도록 해요. 그러면 누워있는 양에게 더 큰 사랑으로 꼴과 풀과 물을 주며 돌봐줍니다. 그리고 고집센 양의 부러진 다리가 다 나으면 목자는 양을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요. 대부분 양들은 이 이후에 고집 부리지 않고 목자의 음성과 인도함을 잘 따른다. 이게 바로 징계를 통한 교훈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만약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슬픈데요. 양의 목자는 정말 슬프지만 양의 목을 딴답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봤던 그 책에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기름기 나고 건강했던 암양의 목을 땄던 목자가 그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너무 슬픈 날이었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요. 고집센 양의 삶을 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다의르고 교훈하고 불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됐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선한 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집센 양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과 은사와 성품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렇게 긍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공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을 중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합니다. 저희 집이 좀 그래요. 뭐만 들어오면 사라져요. 제가 좀 불안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어묵을 보내줬는데, 제가 참 어묵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나눌 때 저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저 다 나눠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문제를 깨닫도록 깨우쳐줘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치료받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정말 다양한 힘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선물이 이런 겁니다. 지체들의 선물이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외대교회 지체들이 정말 은혜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뭘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뭘 해도 다 돼요. 마치 제가 군대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부상이 뭔지 아세요? 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돼지 한 마리, 산 돼지였어요. 그걸 부상으로 탔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군대에는 도살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는 사람, 잡는 사람, 정말 군대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 마음이 약한 자에 위로할 친구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방황하는 자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수많은 은혜의 작은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돌볼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이 구호를 볼 때마다 스스로 감동합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지. 서로를 돌보고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켜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침체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날 위해서 찾아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원망 불평된 대신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돕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장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꾼은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위험이 닥칠 때, 맹수가 도적질하려고 할 때, 도적이 찾아올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목자는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정말 위험이 닥칠 때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러나 사꾼은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는 진짜 온몸의 상처입니다. 그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목자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다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깊은 상처가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멸망해 가는 한 마리 양, 그 한 영혼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맹수와 싸움 흔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흔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 선한 목자를 닮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거라, 돌보거라, 나아가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고 귀한 영혼들이 와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드러내며 정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사고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서로가 서로 돌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잠기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글띠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참된 행복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아 선한 목자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영적 사고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며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외대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랑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